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게 지배를 받고 자기에게 통치를 받고 자기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엄청 후회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변하다시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항변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rebuke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거의 꾸짖듯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중요할 때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기대감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사람, 자기 욕구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야 할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마저 제한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포부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원치 않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속을 빡빡 긁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넘어가게 하는 자녀들.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믿습니다. 항상 눈치 있게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항상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예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눈치가 없죠. 분명히 그 중에서 똑똑하니까 수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실제적인 관심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자기 생각에 잡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사탄이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한 상황이 오니까 그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 당신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지만은 주님이 떠난 뒤에 두고 갈 제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제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교회가 부패해 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부패해 갈 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줄이게 되고 가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양식이 없었어요? 아니죠. 물이 없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진정 줄이고 가라게 된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게 되면 이 나라의 건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에 영적인 불이 붙게 되니까 그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하게 되는 오늘 같으면 전도왕이죠. 전도왕.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승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에 관한 생각을 굳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승만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복음이 조선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척박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젊은 엘리트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인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서의 인맥도 대단했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어떻게 해서 그 척박한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을까?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자원하게 될 그 당시에 미국에는 1857년 이후에 미국 3차 부흥운동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선교에 헌신하게 되므로 조선 땅으로 그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부흥운동을 통해 헌신한 젊은이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존 로스, 맥킨타이어 등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성만이었어요. 청년 이성만의 한성 감옥에서 사형소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마음으로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의 세계 대세는 공산주의였어요. 왕족과 귀족들의 착취 아래 있던 노동자와 농민들의 혁명으로 러시아가 1917년 소련 공산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었습니다.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재산을 지주들의 그 땅을 빼앗아서 다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이러한 감언 이슬에 속아서 다들 공산주의를 마치 유토피아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미국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했죠. 그때 오직 이승만만이 공산주의하고는 연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좌우 합작을 하게 되면은 공산화가 되고 공산국가가 되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라고 이승만은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공산주의의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이승만만은 공산주의 대부 스탈린과 싸우고 김일성과 싸우고 그리고 스탈린과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 세력들과도 싸우고 좌우 합작을 주장하던 미국과도 싸우면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결국 세워낸 거예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택한 공산국가들은 이승만이가 예견한 대로 나중에 다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승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이 남한만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된 것은 바로 미국에서의 D.L. 무디 목사님을 통한 세계 영적 부흥 운동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영적 부흥의 결실로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헬 조선이 아니고 드림 코리아, 꿈의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소수의 국민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나라에서 사회주의식으로 돈을 막 퍼주니까 아이고 자식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헬 조선이라는 이 주장에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며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돈들은 이제 세금으로 도로 내뱉어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은 영국과 미국, 세계에서 일고 있던 영적 대부흥의 흐름 속에서 그 영적 부흥을 체험한 미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선 평양에서 또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혀 건국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의해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였고 부강하게도 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패가고 교회가 부패갈 때에 무엇이 없어서 갈아여 방향성과 목적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있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 베드로처럼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반항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그 중요한 시간에 우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탄으로 보셨죠. 책망하셨죠.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이런 베드로 같은 목사, 이 베드로 같은 장로, 이 베드로 같은 직분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다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교회 지도자로 세웠더니 베드로처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부패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숨겨진 핵심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소망 교회는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여러분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계시겠습니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처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사는 목사로서 져야 할 십자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정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성경적으로 넓혀가고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자신의 생각에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말씀에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실 때에 여러분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려고 목회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실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근거해서 처방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우리의 심령의 질병은 교회에서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영성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그 심령이 치료되고 유순하게 되며 순종하게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더욱 친숙하게 해져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아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귀담아 들리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한 상태가
바로 부패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영혼이 줄이고 가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전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왜 나아갑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실 때 그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는 고난을 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인 용서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용서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세상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용서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쾌해졌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이든 그 사람이 자식이든 그 사람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 사람이 교회 성도이든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용서받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그러므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가 먼저 좀 더 성숙해져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형제 간의 화해를 그토록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물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 이 설교 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마 최고로 어려운.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차를 타러 가는 동안에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 누구 용서합니다. 누구 용서합니다. 또 다른 사람 없나?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가장 중심적인 의미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결론일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문제는 잘 생각하지 않죠. 자신의 상대방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불쾌감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쾌감을 줄 만한 내 안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되 가장 기본적인 용서의 십자가는 빠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제자 된 우리 보고 주님은 그렇게 먼저 용서해 주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너무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만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패해 갈 때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덜 힘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인 용서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참 고통이고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이처럼 용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을 이처럼 용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용서입니다. 왜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까?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까?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해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손을 내밀면서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만족이 되는 듯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 속에는 들보는 주님께 깊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들보로 인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게 되면서 낮아지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속의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육이 살아있게 되겠죠.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형제 자매가 보이겠습니까? 자기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 형제를 향한 배려와 격려와 위로할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용서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내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살갑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내면의 곤고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인사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꼭 정해놓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두루두루 인사하고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용서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힘들죠. 부담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이? 용서가. 그래서 용서가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놓쳐서는 안 될 그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던 것처럼 아픈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쳐져 있던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회복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입니다. 청소를 할 때도 가장 핵심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내를 할 때도, 교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 직분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화목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화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위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각자가 십자가를 바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훈련된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들을 사람들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 듣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입니다. 혹시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순종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걸려있는 바로 그 사람, 내 마음에서 늘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에서 늘 무시하고 늘 경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개인적으로 작은 소리를 내면서 입술로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도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용서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